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어요. 십계명의 본질은 뭡니까? 마음의 법이고 사랑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조문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계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게 되면 가정의 어떤 질서와 법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혼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사랑이 없이 의무만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내가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몸만 남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서는 그 의무를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다 합니다.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마음은 남편에게 없어요.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신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명을 주시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본질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너희 마음에 오직 나만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애굽의 모든 헛된 신들을 치시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다. 너희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나 여호와만, 나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오직 나만을 둬야 된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사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헛되이 부르다라는 것인데,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과 속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그분의 인격과 속성을 뭐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요,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속성이 그 이름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제사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요구가, 계명의 요구가 제사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그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그들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로 마련이 된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과 같이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도도 그 어린 양의 희생, 그 피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무음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잡아 죽일 때 제물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자신이 연합되어 제물과 함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속죄의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이제 자신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제사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기시켰고 나아가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들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명을 지킨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도들과 같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요, 뭐가 주어지냐면 계명이 주어집니다.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계명과 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과 본질은 똑같은데 이것이 모형이냐 아니면 실체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내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게 받은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내라. 이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 세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려면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죄의 몸, 옛사람은 죽고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정욕과 탐심은 죽었다고 여기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건인데 객관적으로 죄인을 대속해서 죽임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십자가의 도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육의 소욕을 부인하고 죽었다고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는 믿음은요, 안타깝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작 죄에 대한 양심의 호소를 무마하기 위한 우리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 무엇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는 전심하고 전력하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의 하는 찬양이 진심이고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사실 주제로도 한 2번 정도 설교했고요. 설교 중간중간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식일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설교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고 있겠죠. 따라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제게는 수고로움이 없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같은 말을 또 한 해가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 말씀이 정말 자신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남에게는 전하는데 제 자신이 버림받아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그 읽은 것이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정말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특별히 10계명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에 비해서 굉장히 길죠. 이것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째 날에 쉬심으로써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과의 구별입니까? 무엇과의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창조를 하실 때,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을 때에는 쉬지를 못하셨죠. 근데 7째 날은 그 일을 그치고 쉬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일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조 경륜이라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삼위가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 되신 것 같이 당신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할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당신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며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요, 6일 동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가 될 자기 백성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셔서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시고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인간 쪽에서 보면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맡기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쉼,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나 우리 쪽이나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 그 날의 안식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모든 피조 만물과의 관계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이며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은요,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죠.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지만 일곱째 날에 바로 뭐가 됩니까? 안식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가 되자마자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쳐 삼고 사람은 하나님을 거쳐 삼아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대리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의 날에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의 복을 누렸던 거예요. 시간의 그 초월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하여 물질과 공간의 영역을 창조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상태, 이게 뭐다? 안식이며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안식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복이고요, 거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의 일곱째 날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을 뿐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냥 안식을 누리면, 안식의 복을 누리면 되었던 거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 안식은요, 계명이 아니라 누려라, 안식의 복 누려라, 누리라고 주어진 복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상태가 안식인데, 안식의 복을 누리는 상태인데, 이렇게 안식의 복을 누리던 사람이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므로 일곱째 날에 주어진 안식의 복을 상실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쉼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를 떠나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들이 스스로 생명을 저장해보겠다라고 만든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그래요? 그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범죄한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여 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안식하시는 날에 복과 거룩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져버린 하나님의 안식과 자녀들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가지셔서 안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경륜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깨어진 안식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복을 주실 것인지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하여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며 구속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함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의 예표죠.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명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 일을 쉬면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 왜 기억해야 되죠?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창조가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냥 거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스리고 돌보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다스리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특권과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은요, 범죄 이후의 징벌적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값없이 받고 누렸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쉬면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은덕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창조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까? 구원을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그러죠. 구원을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 전에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종의 몸이었죠.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그 바로가 어떻게 일을 시켰습니까? 강압하고 때리고 괴롭힘으로 일을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된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때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걸 그냥 망각해버리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은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뭔가 힘이 있어서 구원받은 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분명히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일하라고 하니까 왠지 또 노예가 된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제 일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일은요 예전의 일과는 달라요. 예전에 바로 왕을 섬길 때는요 압제라는 거, 강제성, 억지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모든 일을, 내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내 모든 일.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바로 왕의 일을 죽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보세요, 지금. 애굽 왕 바로의 종 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백성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왜 내 모든 일이라고 하냐면, 사실 종은요 자기의 일이 없잖아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애굽 왕 바로와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처럼.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일곱째 날은 쉬라고 그러죠. 쉬면서 내가 한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든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누리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시면요,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안식일을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누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네가 내 언약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봐라.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신 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그 할례 언약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한다. 인간의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부인시켜버리시는 언약인 거예요. 이걸 이제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처소 삼을 것이고 너희는 내 처소가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의 복. 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가? 첫 창조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의 복과 거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근거로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구원도 사람의 혈과 육, 노동과 상관없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의 그 일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일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요,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된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안식일의 주인을 대망하라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담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지만 안식일에 담긴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간주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으로 응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첫 창조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생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동시에 뭐가 됩니까? 복이 단절이 돼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처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언약의 표징으로 줬는데 그 언약의 표징 밖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안식일이 예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 밖에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안식일이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으로 응징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돌로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날이 대단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안식일이 담고 있는 언약, 그리스도 바깥에 머물게 된 자들의 종국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대로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어 오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날을 대망하라고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안식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곱째 날 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은덕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고, 또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일을 하며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창조에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시게 될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계명, 제4계명을 지킨 자로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안식을 통하여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의무만 행하는 위선적인 율법주의를 행하고 있었죠.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선지자는요, 아주 형식적으로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마음은요, 절기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요, 안식일의 심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쉼으로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참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게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버렸어요. 이것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월삭과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손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으니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라가 망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어떻게 되죠?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듯이 다시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긴 지키죠. 근데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에 성문 앞에 장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다시 장사하러 안식일에 오게 되면 잡아 가두겠다라고 하면서 물리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요, 우리가 율법을 똑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는 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나타냈어야 됐는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단순히 조문을 행하는 의무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조문을 아주 열심히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여서 수많은 규례를 붙여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율법의 제정자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죄 아래 진노 아래 신음하며 고통받는 죄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안식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갈등과 투쟁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 죄로 인한 결과로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러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의 근원인 죄를 친히 자신이 짊어지심으로 당신이 참으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임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참 생명을 상징하는 안식일에 병자가 있어요. 병자가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안식일은 불완전한 안식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러 온 자, 참 안식을 주시러 온 자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병의 근원인 죄를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서
근원적인 죄를 해결할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거야. 그래야 참 안식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을 죽여버린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인간이 왜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노동적 징벌로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범죄 결과 이제 타락한 인간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은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유지하고자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자기 배를 위한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 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노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일은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를 탐구하고 그 본질과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노동이었어요. 인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의 노동의 의미는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자기 배를 위한 먹고 살기의 몸부림이 되어버린 거죠. 자원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에 빠진 빈자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빈자리를 유하는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너도 나도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남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누가 우리를 먹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는 천국의 삶의 모형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도요,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전날에 2배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안식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계속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안식을 가지고 오신 참 안식의 주인이 이 타락한 세상, 안식 없는 세상, 약육강식이 되어버린 세상에 오셔서, 쉼 없는 세상에 오셔서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율법 조문을 기준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내십니까?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미워하여 죽였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첫 창조 때 깨어져 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어디서 안식하십니까?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지어진 성전된 교회들 가운데 임하셔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이전의 죄가 십자가 대속의 피로 사여지고 공의가 만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가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자정하시고 주권을 회복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 즉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의 입술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이며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창조와 구속. 이것은 안식일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 이제 뭐다? 바로 안식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셨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성취가 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몸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는 안식하고 계심과 동시에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피를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을 누리며 끝까지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 안에서 옛사람과 그 정과 육 탐심은 죽은 자로 여기고 나의 이 병든 자, 지독하리만큼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그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 피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어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입니다. 사기꾼을 믿어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요. 이단 교리를 잘못 믿어도 그 교리에 미쳐가지고 그 교리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복음,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맨날 복음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실제 삶에 딱 맞닥뜨려서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예요. 참으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루신 안식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